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본문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인데 조금 길어서 짧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빨리 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하고 또 그 사람에게 빨리 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직면하게 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기억뿐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물론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가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부탁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생각나서 언급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배반자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드린 찬양 가운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나를 떠나시지 않는 그 주님, 그 가사 부분이 참 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떠날 때, 힘들다고 떠날 때, 너는 안 된다고 떠날 때, 너에게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대마는 원래 초기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끝이 안 좋은 사람, 실패한 자가 바로 대마였습니다.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그 이 세상은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대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현재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대마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내세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마는 공경에 처한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버린 것이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공경에 처한 바울을 버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마가 떠났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주의 일을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 마음에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리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보다 우리 마음에 유독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는 하나님의 길을, 이 좋은 길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이 유독 마음에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쩌면 이 좋은 하나님을 모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레스게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을 위해 세상을 향해 파송되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밥을 먹고 복음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한 것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바울 옆에서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의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더불어 활동했고 아시아 예루살렘 등지에서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 및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했을 때 바울의 주치의요 대필자로서 봉사하였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함께할 것 같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요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쉽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다 늙고 쪼그라들고 내 몸이 병들고 아파서 늙어서 흰머리가 차고 이제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으로 치면은 경제적 가치, 필요의 가치, 이런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우요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부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조차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환난 날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욕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리어 특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있다가 실수 한번 해요.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말도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가 생겨서 서로가 나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끝까지 나를 조롱하거나 욕하지 않냐고,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죄는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사람 편에 서서 끝까지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 같지 않습니까? 말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런 것에 가장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척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나 너 모른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대로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불쌍한 사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는 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가 크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니까 다 짜증나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인터넷에 보면 댓글에 보면 참 이 사람들은 욕하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보다. 뭐 모든 글에 그냥 막 달려들어서 욕을 하는 거 그걸로 푸는 것 같아요. 물론 어쩔 때는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누가를 통해서 바깥 세계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를 통해서 본문이 기록된 이 디모데전후서의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명을 포기하고 떠날 만큼 힘든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은 단 한 사람, 끝까지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며 용기를 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안 돼,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 마음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된 걸로 보이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안 됩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계속 덤뻑덤뻑 주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하나님을 구해봐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시면 될 걸 뭘 굳이 하나님이 구하라고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해봐라. 내가 너의 그 구하는 기도에 그 간절함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고 그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땡깡만 피우다가 하나님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그리워서 애굽이 그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마가를 데리고 와서 바울이 하던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하다가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뭔가 안 맞았겠죠. 성격이 안 맞았든 뭐가 안 맞았으니까 중도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려가기 싫어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으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하고 성격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마가는 바울이 있던 로마에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가는 당시 로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가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의 일은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고 내 성격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도 저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랍니다. 저의 성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마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참 일을 하려면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줄 모르면 제 자신도 사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내가 성격을 죽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질을 죽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성격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적인 사명과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필요한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감정과 불편함 때문에 용기를 내어 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사는 게 가족들하고 가족들이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풀어가야 됩니다. 교인들 더합니다.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참고 뭉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양보하게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하고 떠나고 욕하고 정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다가가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개인의 감정이나 불편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호흡이 잘 맞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아직 생각이 짧아서 내가 틀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있으니,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를 봤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철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만 힘들었던 것 아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다. 그도 힘들었다. 그도 참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 엄마가 마지막으로 얼마를 남겨두지 않았을 때 저한테 어느 날 전화기를 들더니, 여보, 전화기도 막 번호를 눌러요. 제가 참 불편해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당신 그 목사님에게 감정 안 풀었지? 그거 풀어.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하고 막 해주는데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알았어.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 끊자마자 부목사들과 성도들 데리고 차로 그 멀리 몇 시간을 달려오셨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 바울처럼 데마가 멀리 떠났지만 데마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울이 기다렸겠습니까? 언제라도 전화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바울이 여기다 기록한 건 데마가 미워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다시는 데마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바울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개인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편했었냐는 듯 다시 마가에게 중임을 맡기는 바울이나 바울의 부름에 순종하는 마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오기로 되어 있던 디모데를 대신하여 두기고를 에베소에 파송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사역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빈자리를 두기고가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우리는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가는 곳이 교회요. 그것을 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하나인 교회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러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한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핍박자요 방해자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언급한 사람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디모데후서 14장 14절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구리세공업자라는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로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한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알렉산더입니다. 이 양심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자의적으로 거부했음을 뜻하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선당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극단적인 이단자였습니다. 그는 부활에 관해서는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끝까지 품고 가야 할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계를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인들이 잘못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교회가, 목사가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야단을 쳐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야단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은 야단을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야단 쳐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도록 사단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져서 돌이킬 때까지 할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때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탁 꽂혀 있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말하고 경고를 해도 너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언젠가는 아픔을 겪고 힘든 거를 겪으면서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장막을 거두시고 잠시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단을 선택한 결과를 후회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바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계가 목적이 아니라 교정이 목적인 겁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곡해하고 오해를 하면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는 분이 부부인데 트랙터를 여자분이 몰다가 트랙터가 굴렀어요. 눈에서 남자분이 왔어요.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뭘까요? 어디 다쳤어일까요?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화를 냈어요. 그 여자분이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위로는커녕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도 화를 냈을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사람이 누군데 내 마누라가 지금 다치게 죽을 뻔했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크게 놀랐을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까지 하니까 그래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똑같은 건데. 근데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졌어요. 그 일로. 네, 더 행복해요. 심심하면 밥 먹자고 목사님 여러분보다 저 밥 더 많이 사요. 더 많이 사. 심심하면 뭐 싸들고 와요. 네, 그 부부가 서로 막 답답할 때면 목사님 오늘 커피 마시러 갈게요. 그러고 와요. 교회를 내가 가면은 꼭 목사님 교회 갈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하면 그런데요. 저는 교회는 정해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필요하시면 이곳으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화를 내는 그 마음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속상한 마음을 나쁘게만 해결하고 내가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이유도 사랑 때문인데 그것을 나쁘게 해석할 때는 내가 목소리를 크게 안 높일 수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가 왜 저래라고 생각하기 전에 목사님이 정말 소리를 지를 뿐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못 보는 게 있나 보다. 나를 살리려고 그러나 보다. 사실 상관없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세상 일은 간섭하는 게 최고입니다. 부부 일에 남의 일에 뭐 한다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가 제일 빠져나가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에게는 야단쳐도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야단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면 이쪽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지 남의 인생에 왜 감 나와라 콩 나와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에 씌어서 완전히 꽂혀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할 때 그때 바울도 할 수 없이 내려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려 함이니라 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는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 어떠한 결과를 겪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잘못을 했어도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회방하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2편 12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보복을 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보복하거나 우리가 정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돌을 들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욕을 해도 되는 분위기야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욕을 하니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냥 참지 못하는 사람 나 말고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다 일하셔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예언입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핍박하고 배반한 사람, 떠난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이 후메네오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아들을 야단치면 둘째 아들이 나는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막내는요, 내가 잘못하면요 제일 먼저 배를 가져와요. 이해되세요? 회초리 가져와라 그러면 못 찾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빨리 구해오는지 미리 준비해놨다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깨끗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마음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 때문에, 교인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마음 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크리스천이라 더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부모라 자식이라 그래도 내 편이 돼주길 바랬는데, 날 이해해 주길 바랬는데, 나를 위해서 변호사를 사주길 바랬는데,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랬는데,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가족이 버렸을 때 가장 마음의 상처가 큰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가족도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재판정에 서서 변호할 때 바울 편에서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죄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 그의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이 재판받을 때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무도 없었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모쪼록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바울의 설교는 물론 재판받을 때 그가 한 변호로서 알렉산더가 바울의 선포사역을 반대하고 재판 때에 바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방해하며 핍박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자, 방해자, 핍박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한 모든 여정들이 주께서 힘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울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서신을 끝내지 않고 그 끝에 추신처럼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편지를 끝내면 아쉬운 사람, 섭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말이면 대종상 수상식에 나와서 감사의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최대한 많은 사람을 언급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한 수십 명을 막 빨리빨리 읽어나가는데 거기서 빠지면 더 섭섭해요. 내가 30등 안에도 안 된다는 말이야. 차라리 몇 명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게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배반자도 나올 수 있고 동역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방해자, 핍박자, 이단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빠뜨리면 아쉽고 꼭 한번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내가 넣어야 될 거야. 다른 사람이 좀 빠진 사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사람처럼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날 천국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우리의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